안녕하세요. 저는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함께 쓴 정소영입니다.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은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원이 있고 출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세계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상식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철학, 경제학, 과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과 트렌드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생각들은 어떤 관점, 즉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생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일까요? 앞으로 생각의 기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컴퓨터의 기본 사양처럼 탑재되어 있는 바로 그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19세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베버가 쓴 5권의 고전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생각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시간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의 기원, 출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자연 선택이란 단어로 설명하려고 했던 책입니다. 사실 생명의 창조에 대한 모든 이론은 검증된 과학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역만큼은 신념과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늘날에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가설 중에 가장 탁월하고 설득력 있는 가설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의 생물학적 가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원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원은 세계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책이라고 꼽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종의 기원, 생명의 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윈이 살았던 1800년대 유럽은 근대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17세기 계몽주의 영향과 산업혁명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끊임없는 종교전쟁과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유럽인들은 점점 종교, 즉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적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다윈은 생명 현상에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했었습니다. 비글호의 여행은 그에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었죠.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가장 그럴듯한 생명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윈은 당시 육종학자들이 종자를 개량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어떤 종을 선택해서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자연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종에서 우연히 변이가 생기고 이 변이가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변이, 즉 최적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윈의 이론은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되어 인간을 역시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대상에 불과하며 생존 경쟁을 통해서 최적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앞서 다윈의 생물학적 가설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인간 사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갈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둔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첫째, 인간은 물질적, 현세적, 자연적 존재이다. 둘째, 그런데 인간 사회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 신, 영혼, 천국 같은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자유가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와 억압이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없애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진화를 극대화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 단순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유물론, 과학주의, 유토피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성경적 세계관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긴 죄 때문이므로 과학 등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인간 사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에게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과 같은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고 이 결과 가장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택되며 그들에 의해서 인간 사회의 진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하나의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보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능한 개인을 사회에서 배제시키거나 낙오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라든지 무생학을 통해서 인종 개량을 원했던 과학자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대단한 위용과 업적을 남겼던 문명과 제국이 무너지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한 인간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그의 능력과 쓸모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각자를 위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에 대해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프로이트의 저서 꿈의 해석을 통해 그의 사상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